7월 6일 첫째 주 주일 예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26번입니다. 26번 시편 5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치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치주신 이에게 외에서 올라가며 다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요?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마지막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는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개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봅니다. 우리 시간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한 우리의 좌절과 절망과 또한 우리의 고통과 또한 우리의 힘겨운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으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오직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감싸고 이 시간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광이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때로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자의 편에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저희의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온전치 못한 섬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고 겸손하자는 표어로 시작한 2025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랑하고 겸손의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을 두드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절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밀과 보리의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저희도 한 해의 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김춘자 권사님 모친, 그리고 배미옥 권사님, 그 외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플 수밖에 없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심을 믿습니다. 환우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건강에 회복될 수 있도록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낸 우리 최재형 권사님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 간절히 빌고나 아끼는 믿음이 땅에 떨어져 교회를 떠나 아직 교회 주변을 소상이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던 예배의 자리,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성전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못잡고 주님 곁을 맴도는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뜨거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진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직 양들에게 귀한 말씀 먹이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적 무장의 필요를 생각하며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혼 물러가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에게는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에게는 자유함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원근각지로 돌아가는 발길도 주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같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충만합시다. 살아 역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곳에 서울제자교회 새로운 예배의 초소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하고, 이곳이 또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자리, 또 저들의 새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 물들어 있는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의 믿음을 또한 복음 전도의 열정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품은 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 되게 하셔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서울제자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과 교제와 봉사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화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보고 느끼며 누렸던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급하여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건강도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교제도 우리의 지인과 친구들 또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큰 감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시며 또한 우리의 욕심과 잘못된 간구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셨음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성교와 건축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이 모든 손길 위에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어서 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의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과 또한 우리의 직장의 삶이 또한 우리의 미래가 또한 우리 서울제자 신앙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예배 처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울제자교회 공동체 위에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홍선미 집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박소일 박소은 청년 나와서 전부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뒷모습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떠한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를 말씀을 통해 나누려 합니다. 얼마 전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은
24년 작년이죠. 6월에 실렸던 기사였습니다. AP 그 뉴스지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Modest Needs라는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이제 기반으로 하여 이 자선 기부단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저소득층에 있는 가정에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또 뭐 모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여타 이런 사업들을 해온 아주 멋지고 좋은 자선단체였습니다. 이 Modest Needs라는 이 자선단체를 설립한 케이트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자선단체의 기부금의 일부라고 하지만 260만 달러니까 일부는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기사에 났습니다. 이 사람은 주위로부터 또 국가 정부로부터 너무나도 좋은 일 한다, 선한 일 한다라고 너무나도 많은 칭찬들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대우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랜 기간 동안 그 기금의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해 온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 가운데에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초대교회의 급속적인 성장과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끄러운 사건이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에 대한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교회의 참된 성장이 무엇이고 교회의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성장과 부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12 사도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지요. 이것이 흔히 말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에 보면요,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요, 그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 위에 들이올 수 있도록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누워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가 자기 위로 지나갈까 싶어서. 그런데요, 그 그림자가 스쳐도 낫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데 놀라움이 있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일어났을까? 그것은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또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순한 봉사와 참된 사역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은 봉사라고 하고 어떤 일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와 사역의 그 의미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단순한 봉사,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떤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하나 더 가미되어야 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기도를 더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봉사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이 하는 봉사와 헌신을 제가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의미와 신앙인의 가치는 내게 기쁨이요 내게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이 참된 가치의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정말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는 봉사와 헌신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봉사와 헌신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되려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봉사도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게 기쁨이 되는데, 이 기도가 빠지면요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 나의 땀방울이요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무엇 차이일까요? 바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또 초대교회의 이 급속적인 성장의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그 심령 상태가 너무나도 수수하고 순수하고 순결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순수함과 순결함,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정직함,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장의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뭔가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 앞에 나와 자기의 재물과 재산을 내어놓을 때 그 사람들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사도들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 보면요 교회가 점점 커져서 성장하고 커져서 규모가 커지면요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저도 큰 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 아니고요 세미나 때문에 뭐 침례교회든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가보면요 그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입이 떡하고 벌어집니다. 이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만큼 사역자들도 많고 또 훈련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방증이죠. 그러나 교회는 프로그램만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프로그램보다는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그 교회를 참으로 움직여가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강한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서울 제작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풍성하고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초대교회 부흥의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신앙의 순수함으로 또한 정직함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복음의 불길이 정말 불꽃처럼 번져가고 퍼져갔던 그 원인이 성경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순수함과 정직함에 있다. 그리고 열정에 있다. 그 신앙의 순수함과 정직함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초대교회의 성장이라는 경이로운 역사 가운데에 인간의 약함과
위선과 악함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 앞에 자기가 헌금을 내어놓으면서 마치 자신들도 그 순수하고 정직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또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3절 보여주실까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만 안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순수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나의 신앙의 순수와 정직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희 교회 아닙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이 정말 웃긴 얘기가 있다고 한번 들어보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재정을 맡으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가 왔는데 자기한테 헌금을 했는데 그걸 거슬러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이 정말 정신없이 예배에 막 참석하고 막 해서 하는데 헌금을 준비 못한 거예요. 지갑을 딱 열어봤더니 하얀 거밖에 없어. 파랗고 노랗고 빨간 게 없어. 저는 액수 얘기 안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얀 거를 냈어요. 나중에 예배가 끝났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재정부 장로님을 만나신 거죠. 그래서 여차저차 장로님 제가 이래서 이랬는데 그래도 조금 좀 거슬러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따끔하게 얘기를 했대요. 네가 달라면 내가 다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신앙의 선배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 이틀 보고 사이가 아니라 형 아우 동생으로 이렇게 지내오면서 너의 그 모습은 오늘날 내가 너무 실망을 했다. 앞으로 네가 이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과 엄청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헌금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살아있는 제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겉으로는 우리를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위선의 껍질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위선의 껍질이라면 그 속에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선이라는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마음을 숨기고 신앙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체면을 포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앙인 양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바쳤느냐 전부를 바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러한 마음으로 그 팔았던 재물의 전부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야만 했는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 헌금을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냈다고 해서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냐?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고 교회가 막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성장하고 있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의 상황과 바로 등식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막 태동하여 거짓의 뿌리를 뽑고 죄의 뿌리를 뽑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할 바로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이 방향에 정면으로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를 무시하고 빨간불인데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옆에서 오는 차와 부딪혀서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지 그 사람은 신호를 어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죽어야 하나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의 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추한 것이 존재할 수 있고요.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장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장 거룩해야 되는데 이 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이크 끄세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속에 이 세상 가장 추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실한 마음에 머뭅니다. 하지만 위선의 자리에는 성령의 임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겉모습으로 경건함을 흉내내며 사람들에게 너의 신앙이 어떠함을 보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봐도요, 동족의 핍박,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을 때에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져서 저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로마라는 제국을 신앙으로 무너뜨리고 굴복시키고 정복한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핍박이 사라지고 국교로 인정을 받은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교회를,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는 내부의 적이지요. 그것은 곧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나의 정직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정직한 영을 내 안에 달라고 늘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큰지보다 얼마나 진실한지를 더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신앙으로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혹 우리들도 겉모습은 신앙적으로, 또 우리의 내면은 욕심과 추한 것으로 물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너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다시 되묻습니다. 너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너의 신앙 체면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혹 다른 이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의 진실함과 깨끗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서울제자교회 신앙 공동체가 다시 한번 순결한 믿음 위에, 정직한 신앙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일과 체면에서 비롯된 우리의 추악함과 악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허무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추시고 통찰하시고 감찰하셔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이 오늘 성령의 그 터치,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함을 잇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봉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결단을 해볼까요? 주님, 저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저희의 헌신이 주님 앞에서 진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를 깨끗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올릴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결단 찬양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오 계시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